네. 올해 교회 표가 뭐죠? 교회여 일어나라. 1분기는요 말씀으로 일어나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말씀으로 일어나고 변화되어서 또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으로 일어섭시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 주이시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간을 이제 떠돌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이후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경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까지도 거의 생명과 같이 지키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를 읽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모르면 신명기를 읽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명기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자, 우리나라 말은 주어를 먼저 쓰기 때문에 이스라엘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영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주어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게 먼저 나오냐면 영어 성경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Hear, O Israel.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면 무슨 문장이죠? 명령문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단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쉐마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을 쉐마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쉐마라는 단어는 엄청난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들으라, 듣다라는 뜻이 바로 쉐마의 뜻입니다. 그냥 들으라. 자, 신명기 6장 4절의 첫 단어인 이 쉐마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이 뒤에다 교육이라는 걸 붙여서 이제 쉐마 교육을 이스라엘이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그 근간, 가정 교육의 핵심으로 삼아서 이 교육을 시키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집에서 부모들이 어릴 때는 읽어주고 어느 정도 크면 자녀들이 함께 암송하는 게 쉐마 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단순한 건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유대인들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7절 말씀 때문에 저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누워있을 때를 밤에 잘 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어날 때는 아침에 깰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자기 직전에 이 쉐마를 외웠습니다.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제일 먼저 이 쉐마를 읽어줍니다. 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아내는 저희 손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매일 이 쉐마를 읽어줬어요. 아기가 알아듣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도 유대인들의 교육에 따라서 또 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 손주에게 계속 읽어줬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이제 낭독을 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났을 때도 쉐마를 읽어주지만 죽을 때에도 쉐마를 자기 스스로 암송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변수가 생겨서 죽는 그 순간에 쉐마를 암송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아시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 쉐마를 외우는 것입니다. 자, 쉐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한 예가요, 성경의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본에서는 이 4절의 첫 단어, 쉐마라는 단어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크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쓴 단어를 공교롭게도 이 두 단어를 합했더니 에드라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드. 뭐 의도하고 한 건 아닌데 에드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에드의 뜻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믿냐면, 이렇게 파생돼서 나오다 보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기들이 쉐마를 외우다 보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어디든 가서 외웁니다. 이 쉐마를 외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쉐마를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주 심플하게 쉐마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도 쉐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쉐마가 왜 중요할까 그러면? 우리 1분기 목표가 이제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설교를 그동안 준비해 오면서 1분기는 1월부터 3월이죠. 1월부터 3월까지 제 개인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분들이 쉐마를 외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니, 외우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외우니까 외우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3월 말에 테스트를 하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명씩 전부 다 시험 볼 거예요.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여러분들 이거는 장난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 평생 쉐마를 한번 외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몇 번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이 단어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9절까지인데 오늘은 7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한번 지금 외우셔도 되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쉐마는 먼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쉐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먼저 안 들어봤을 것 같아서 또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히브리어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단어를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외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않는데 한 번 정도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저 위에 것만 보여드리고 읽으시라고 한번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럼 아마 시험 들어서 도망가실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글로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은요, 원래 이 4절 한 구절만이 쉐마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 9절까지도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4절부터 9절을 전체 다 쉐마라고 그래서 지금 암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쉐마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첫 구절로 이 고백을 써놨냐면, 우리가 그냥 매일같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것을 계속 암송하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로 보셨던 분들은 이러면서 아실 것 같아요. 안 보셨으면 당연히 제가 실수한 걸 모르겠죠. 안 봐주시면 저는 다행히 실수를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실수를 했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교회 이름을 얘기해 버렸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금요일 오기 전에 저희 친한 목사님이 이제 한국의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지 한번 통화하면 기본이 한두 시간이에요. 맨날 이제 전화하셔서 저랑 막 대화하는데, 이분이 참사랑교회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세요. 참사랑교회. 그러니까 뭐 교회 얘기하다 보면 참사랑교회 한 시간 내내 제가 참사랑교회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막 힘있게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참사랑교회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제가 갑자기 말을 이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걸 암송하면 내 머릿속에 이게 그냥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단어를 첫 구절부터 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꼭 한 찬양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지금 입술로 찬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지십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정말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또 그 다음 찬양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또 한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는 그 가사 때문에 제가 갑자기 막 썼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렸던데 찬양을 하긴 했는데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쓰긴 썼는데 저는 많이 무서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버릴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주를 위해서 모두 다 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자신하십니까? 다 찬양하셨잖아요. 다 버릴 수 있으세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싶고 저것도 원하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지만 우리 일주일의 삶은 세상에서 삽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일을 하든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의 인생의 90%는 세상 물질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물질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안에서 물질을 쫓고 세상을 쫓아가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적어도 그 고백을 하는 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물질에 쫓아다니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쉐마를 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쉐마를 말씀하시고 외우게 하신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억지로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교회 다니면 저는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충 다니면 굳이 다녀야 되나? 어떨 땐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굳이 헌금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왜 그러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물론 위니펙에 할 일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그죠? 나가서 할 게 너무 많은데 저도 이 시간이 아니면 어디 좀 빙상장에도 가고 스키장이라도 가고 뭐 그럴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은데 왜 우리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교회에 나올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이 쉐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건 뭐냐면, 먼저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밤 늦게 이제 오늘 재직 세미나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11월 13일 날 위니펙에 왔는데 11월 3일에 비전 캐스팅이라는 이름으로 각 부서 발전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회의 자료를 저에게 어제 전사님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쭉 이제 회의했던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고 해서 봤는데 그 부서의 발전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더 많은 비중은 이제 부서장님들이 또 이렇게 원하는 내용,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80%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더 많은 비중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의 훈련, 말씀의 묵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새로 오는 이보성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확 부담감이 왔습니다. 제가 중요하구나.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가 앞으로 이 은말교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어제 확 부담이 그냥 제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다 또 뒤에 뭐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또 설교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보성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서 또 부담이 됐어요. 저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엄청나게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부담 말고 마지막은 제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줬어요. 회의의 모든 내용들이 있고요.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보성 목사님 이민 집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으심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더니 저희가 그냥 옷만 가지고 유니팩 오기 때문에 저희 집에 아무 물건이 없다고 이제 많이 도움을 주라고 이런 의미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물건이 없다고 오자마자 뭐 수건부터 막 여러 물건들을 저에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빠르게 유니팩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부담도 있었지만 우리 임마누엘께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랑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제서야 이제 그런 내용의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저 역시도 저의 목표, 저의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교회는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결국은 교회를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말씀에 선포되는 우리 예배가 얼마만큼 제대로 서 있느냐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문서 성교부를 만든 겁니다. 문서 성교부를 만들어서 큐티책을 만들고 또 그 큐티책을 가지고 새벽마다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큐티만 강조한 게 아니죠. 제자훈련. 압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새로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맨날 제자훈련 그래서 이제는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제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꿀까? 성경 공부로 바꿀까? 성경 공부도 좀 식상하고요. 그래서 큐티책은 제가 그래도 조금 의미 있게 좀 바꿨습니다. 보통 뭐 큐티 어쩌고 이런 단어가 들었는데 우리 이게 큐티책 제목이 뭐죠? 큐티를 안 하시면 책을 안 보시면 우리 큐티책 제목이 뭐예요? 매일 주와 함께. 제가 지은 거예요.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매일 주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장년들은 한 번 1과 2과를 공부했고 청년들은 이제 2번 우리 토요일 날 모여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작년 파트가 어떤지 모르지만 가르치는 저는 되게 재밌습니다. 안 피곤해요. 제자훈련 들어가서 막 이렇게 강의를 하면 수요일마다 질문이 다르고요. 토요일에 질문이 다르고 주일날 질문이 다릅니다. 그러면
똑같은 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똑같은 강의를 갖고 들어가는데 질문들이 다 막 다르니까 또 끝나면 그냥 가지 않고요. 남아서 또 추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1시간은 더 했던 것 같아요. 남아서 1시간 더 막 얘기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또 교회 오시면 저 만나가지고 요즘 큐티에서 하는 내용들 갖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 혹시 교사 계십니까? 교사 일을 하시는 분들.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인지 아세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좀 귀찮아요. 그죠? 어떨 때는 그냥 저거를 꼭 질문해야 되나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님은 저에게 성경 질문하는 성도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저에게 그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조금 이상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거 질문할게요. 이상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내가 궁금하면 자꾸 관심을 갖고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고 많이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제가 100%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라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답을 바로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 목사 저거 성경도 모르면서 질문하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모르면 저는 다시 연구해서 답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 카톡은 불이 나요. 저희 많은 제자들이 있다 보니까 맨날 뭐 성경 읽다 궁금하면 카톡으로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직 카톡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는 찾아와도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셔서 말씀을 좀 관심을 가져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메고요,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고요, 문에도 붙이고 그렇습니다. 자, 미리 나와버렸는데요.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쉐마를 기록을 해서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습니다. 저기 이제 미간에 붙여 있는 상자인데요. 그 안에다가 쉐마를 넣습니다. 그리고 팔목에 줄이 있죠. 여기다도 이제 쉐마를 기록해서 줄을 이렇게 매면요, 길을 걸어가면 이 글자가 보입니다. 지금도 저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 때 주이시 타운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길 가다 보면 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면 또 저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 주이시 타운이 어딘지를 모르는데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저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마에 테필린을 붙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쉐마로 인하여서 통제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형식으로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쉐마의 말씀을 붙이면서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하라. 쉐마가 팔에 붙이면서 길 갈 때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쉐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걸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쉐마의 영향으로 진행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는 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고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임마누엘교회 와서는 하나 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라 지금은 갈 수가 없는데 언젠가 한번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소아시아 7지역, 이제 성지는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그곳을 한번 갔으면 하는 소원이 요즘 이제 계속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냥 여행으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고고학을 좀 공부한 게 있어서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강의 좀 하면서 성경의 지리를 이렇게 같이 한번 쳐다보면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신 분들에게 조금 들은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인터넷을 설치해 보니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 방마다 문 입구에 뭔가 하나가 붙어 있대요. 근데 호텔 방만이 아니라 건물들마다 이게 하나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저게 붙어 있죠. 여기 왼쪽에 호텔 방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건물에 붙어 있는데 저것을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자. 이것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쉐마를 써서 저 상자 안에 넣어서 아까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죠. 문설주에 붙여라. 문설주에다가 저것을 붙이는데 그냥 붙이고 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으로 들어갈 때와 문으로 나올 때에 저 메주자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저의 삶에 쉐마의 말씀이 저를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또 하나 더 행동을 합니다. 메주자에다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자기 입술을 손 위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입술을 왜 손에다 얹냐면 새벽 예배 우리 큐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 인생에 사탄에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3가지였죠. 뭐였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와에게는 어떻게 유혹했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으로 유혹했죠. 그리고 에녹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고발할 때 했던 5가지 중에 3가지가 전부 다 무슨 죄악이냐면 말로 짓는 죄악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는데요, 다른 어떤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가장 많이 짓는 것은 결국 우리 입술로 짓는 죄악입니다. 유대인들이 저 메주자에다가 이렇게 입술을 갖다 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이 쉐마의 말씀이 제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 입술로 죄 짓지 않게 해달라. 그 의미로 입술에다 이렇게 키스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입술의 죄악만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 쉐마의 영향력 아래 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습관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 가운데 또 무의식 가운데 이 쉐마를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것이 7절 말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고 이제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 1세대죠. 근데 가나안 2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1세대가 2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신들은 그래도 지켰어요. 근데 이제 풍요로우니까 가나안에서 땅도 있고 이제는 풍요롭게 살게 되니까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캐나다는 좀 덜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다른 세대. 왜 다른 세대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세대와 생각과 문화와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그 아이들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이 다른 세대는 한국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캐나다에서도 우리 유니팩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무엇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풍요로워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너무 풍성해지니까 우리 부모들의 관심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성공, 부자 되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공부 잘하는 거,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인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아이들의 관심도, 우리 지금 젊은 세대의 관심은 돈밖에 없습니다. 돈이 최우선이에요. 옛날에는 다른 어떤 좋은 대학에서 좋은 회사, 이게 꿈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너네 꿈이 뭐니?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유튜버 되는 게 꿈이에요. 왜요? 돈을 많이 벌거든요. 연예인 되는 게 꿈입니다. 돈을 많이 벌거든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좋은 집에서 생활하니까 그게 목표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거밖에 없나요?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딱 그 1시간만 와서 예배 드리고 학원에 갑니다. 토요일날 우리 학생들 모임을 해야 되는데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에 보내니까. 저는 유니팩이 새로운 성지라고 생각해요. 왜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우리 어하나 하면 다 보내세요, 아이들을. 저는 토요일날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좋아요. 유니팩이 있으면서 우리 믿음이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 나오십시오. 예배 나오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다음 세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희 딸이 이제 교육 전공입니다. 에듀케이션을 전공하고 지금은 이제 수학 학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학원 같지는 않아요. 이제 거의 이제 낮에 학교 끝나고 와서 공부하는 게 다인데, 저희가 이제 위니펙에 오기 전날, 바로 전날 학원 리더들하고 이제 학원 직원들하고 함께 저희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딸하고 이제 미국인 친구 하나가 이제 공동 경영자인데 그 친구의 경영자 친구가 딸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예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손주가 1살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 딸 아이를 보더니 얘가 갑자기 막 허그를 하고 막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1살짜리도 예쁜 건 아나 봐요? 예쁘다고 막 너무 막 처음 보는 모습을 막 얘가 허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재밌었는데 저희 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다행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왜 얘가 다행이다 그러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다행이냐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원을 하니까요, 아이들이 이제 한 5살부터 뭐 이렇게 오는데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이 많대요. 뭘 안다고. 그러니까 저희 손주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아느니까 저희 딸이 보기엔 다행이다.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자는 아니구나, 최소한.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 보고 제가 또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이상호 전사님 아들 재하가 있죠.
우리 재아가 요즘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업히기를 좋아합니다. 예쁜 거 알아가지고. 수요일 날은 이제 수예배 끝나고 이제 내려갔는데요. 우리 청년 중에 은빈이가 있는데 은빈이 뒤에 업혔습니다. 근데 그냥 업힌 게 아니라 은빈이 볼에다 뒤에서 막 뽀뽀를 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저도 그 얘기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적어도 모는 아니니까요. 동성애는 아닙니까? 또 하나 다행이다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아가 저한테 업어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재아도 여자한테만 업힙니다. 미국은 지금 이 동성애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심합니다. 근데 캐나다는 어떤가요? 캐나다는 자유로운가요? 안 그런가요? 보수적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유인팩에 와서 은행 어카운트를 열려고 은행에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전면허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오토팩에 갔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이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가서 이제 딱 있는데 이름 얘기하고는 이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male이라는 단어를 쓰기 원합니까? female이라는 단어를 쓰기 원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쓰기를 원해요? 여자라고 쓰기를 원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그래서 네가 보기엔 내가 여자 같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피셜 룰로 위에서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대요. 자기가 쓰면 안 된대요. 꼭 질문을 해서 흰지 신지를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대요. 메일 피메일인지를 질문을 해야 된대요. 그 다음 질문에서 또 빵 터졌습니다. 제가 이미 남자라고 메일을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he를 쓰기 원하느냐 she를 쓰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받아쳤습니다. 야, 내가 남자인데 he를 쓰지 she를 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래요. 메일이라고 해놓고 female 쓰는 그 she라고 호칭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female이라고 쓰고 he라고 호칭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캐나다입니다. 전 미국에서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학교에 가잖아요. 이제 학교에 가면은 옛날에는 father냐 mother냐 질문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질문 안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parents 1이냐 parents 2냐 이렇게 질문해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아빠 엄마의 구분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서 아예 공식적으로 빼어버린 거예요. parents 1, parents 2. 이게 이제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교단들도 동성애 목회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단, 캐나다 교단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제 옆에 남자가 서 있어서 그 남자에게 사모님 그래야 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실이에요. 이미 외국 교회들은 남자 사모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문제이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쉐마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쉐마를 철저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에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쉐마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엄밀히는 쉐마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쉐마는 부모가 가르치는 거. 그래서 7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디에서 가르쳐요? 학교에서요? 아니죠. 교회에서요? 아닙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또 집에 누워 있을 때든지 집에 일어날 때든지 이 쉐마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자녀들에게 하루에 2번씩 암송시키고 본인들도 암송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만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에 책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저는 말씀에 열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는 오히려 이런 우리 표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We are the Jesus generation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Jesus generation, 예수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대가 되는 그 시대가 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을 만큼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세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찬양 드릴 때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다음 후렴을 오늘 여러분 찬양 드릴 때 노래로 부르시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